고린도후서 13장은 고린도후서의 끝을 향하여,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것이지요.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단락에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요, 1절부터 4절까지 사도의 책임과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여기서 두세 증인은요, 바울이 사도인 것을 증명해 주는 어떤 동역자나 다른 교사나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했던 경고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했을 수가 있어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모든 악에 대하여 또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한 사람의 증인만 가지고는 안 돼요. 두 사람의 증인 또는 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세 증인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두세 사람의 증인일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이야기한 것들이 두세 번이 넘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대면은 바울의 그 고통스러운 방문일 때죠. 첫 번째 방문은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고, 두 번째 방문은 고린도 전서 쓰고 난 다음에 직접 방문해서 갑자기 방문했죠. 방문했다가 좀 강하게 질책을 했는데 이게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고 오히려 반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처만 안고 돌아오게 되는 그것이 두 번째 방문이거든요. 그때 주었던 경고를 다시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죄 지은 자들, 회개치 않은 자들 내가 미리 말하는데 용서치 않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가기 전에 돌이키라는 그와 같은 경고의 말이죠. 그러면서 3절 상반절에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증거를 구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울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보여달라.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자기 안에서 이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데 이어서 설명해 줍니다. 3절 하반절과 4절에서.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약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강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강하신 분입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들에 대해 약한 분이 아니다. 강하신 분이다. 그런데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강하신 분인데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약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약해지신 거예요. 강하신 분인데 자발적으로 약해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발적으로 약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건데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강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해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하신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진 것은 바로 너희를 섬기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신 것처럼 자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사람들이 바울의 외모를 보면서 굉장히 약하게 이야기합니다. 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유약하게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약해진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진 것이지 내가 다시 가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해서 교회를 바로잡겠다라고 분명한 의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약한 것,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도적 권한, 이것을 행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9절까지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자꾸 바울은 지금까지는 변론하고 또 여러 가지 그들처럼 어리석지만 자랑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스스로 돌아봐라.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지막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시험하고 검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엇을 시험하고 무엇을 확증하게 하느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를 시험하고 너희 스스로를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가 계신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여기서 확증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확증하다. 이것이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도키마조,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를 시험해서 그것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 확증하는 것. 이게 도키마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감정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볼 거 아니에요. 뭐 현미경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이 다이아몬드는 진짜입니다 라고 확증한 것이 도키마조예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도키마조의 형용사형이 이 도키모스예요. 그런데 이 도키모스라는 이 형용사형이 7절에 사용됐는데 7절에 보면은요,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옳은 할 때 이 옳은으로 번역됐는데 이것이 도키모스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이미 검증된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치셔서 주님 앞에서 인정된, 사도로 인정된 자라고, 확정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확증하다라는 말의 형용사 도키모스가 이 옳다라는 말로 사용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도키모스의 반대말이 5절과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면 5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할 때, 버림받은, 이 버림받은이라는 말이 바로 이 도키모스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도키모스라고 합니다. A거든요. 이 아라는 말은 낫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키모스가 테스트한, 그 다음에 approved 된 그런 뜻인데, unapproved, 확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failing to test, 테스트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counterfeit, 어떻게 보면 이게 짝퉁이라는 뜻이죠.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버림받다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건데, 실제로 저 단어는 검증되지 못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믿음에 있는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아니라니까, 믿음에 있는 것인 것을 증명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버림받지 못한로 번역을 했는데, 너희는 확정하지 못한 자다,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6절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그랬거든요. 이 버림받다, 이것이 바로 똑같은 말이에요. 검증되지 아니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7절에도 마찬가지로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이 버림받은이라는 말 전부 다 같은 단어예요. 아도키모스라는 뜻이에요. 즉 바울이 마지막 지금 단락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 확증된, 검증된, 인정된, 시험에 통과된, 이런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5절에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두 번이나 너희 자신을, 이게 yourself라는 말이잖아요. 제기대명사거든요. 자기 스스로라는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 스스로를 시험하고 너희 스스로를 확증하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요, 다 믿음에 있는가, 다른 사람이 믿음에 있는가를 자꾸 봐요. 저 사람 믿음에 있는가, 저 사람 믿음에 있는가, 저 사람 믿음에 있는가, 저 사람 안에 과연 그리스도가 계신가, 자꾸 다른 사람을 보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자기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너희 스스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 믿음 판단하지 말고 너 스스로, 너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스스로 한번 시험해보고, 너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보고, 너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그거 모르면 너희는 확증되지 못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자신을 시험하고 나 자신을 확증해야지, 다른 사람 보면서 다른 사람 믿음을 저울질하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이것을 나 스스로 한번 시험해보고 나 스스로 한번 확증해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은 12장 20절에서 21절에 언급된 분열되고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없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더니 나는 믿음 안에 있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 라고 스스로 시험에서 스스로 확정한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이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를 계속해서 지어갈 수 있겠느냐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알게 된다면 바울이 선포한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를 지금 바울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내주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버림받은 자다. 즉 아도키모스, 자신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확증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인지 아닌지 질문할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바울이 사도인지 아닌지 그것을 의심을 품고 질문할 수 있겠느냐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늘 나 자신을 시험하고 나 자신을 확증해야 됩니다. 내 속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신가? 내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그것을 스스로 확증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날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여기서 버림받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도키모스. 우리가 인정된 자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시험에서 확증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인정받은 사도인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그 검증, 어떻게 검증했는가, 어떻게 확증했는가 그 기준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확증됐어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세 가지를 이야기할게. 잘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희가 악을, 하나님 앞에 악을 행치 않기를,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너희를 위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우리는 너희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의 사도로 확증되지 않은 자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선을 행하는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전심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로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조금도 행치 않으려는 것이고 너희가 선을 행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진정한 사도는 어떤 사도냐? 바로 자기가 사역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사도가 진정한 사도다. 이와 같은 판단 기준에 비춰서 나를 판단해봐라. 이와 같은 판단 기준에 비춰서 나 스스로를 내가 시험해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나는 검증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8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사도됨의 여부는 진리를 위해 사는지 아니면 진리를 거슬려 사는지 여기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진리를 거슬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9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은 사도란 성도들이 강하게 되고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일이라면 나는 약해져도 괜찮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도의 표준이 뭐냐?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몸 대신 교회를 강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됨의 이 진정한 사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의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역하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나는 약해져도 괜찮다. 나는 사도로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강하게 하는 것,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 목표였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교회로부터 사도적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온전해지고 강하여지고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성도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도됨의 이 바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자기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였고 자기는 그 진리를 따라 행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스스로 나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확증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가? 나는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리얼 크리스천인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닌가? 우리도 한번 나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나 자신을 확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선을 행하는가? 나는 과연 선을 행하는 그와 같은 이 크리스천인가? 우리 하나님은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교회요, 선을 행하는 공동체,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따르는가? 그리스도께서 진리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 한번 돌아보세요. 갈수록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이런 세대에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그런 성도인가? 우리 한번 스스로 시험해보고 Yes, I am.
과연 나는 그렇습니다라고 스스로 한번 확증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위하여 힘쓰는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이든 그것이 나의 행동이든 나의 수고든 나의 섬김이든 나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의 섬김과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인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혹시라도 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교회에 또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분열이 있게 하고 혹시 이러한 같은 일에 내가 연루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항상 말이 은혜로워야 돼요. 모든 것은 이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말하고 얼굴 표정하고 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하고 얼굴 표정하고 다르면 말을 믿지 않고 얼굴 표정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웃으면서 따뜻하게, 친절하게 이와 같은 우리의 몸짓 하나, 얼굴 표정 하나 항상 친절하고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왜 그렇습니까? 나로 인해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가 어려움 겪는 것이 아니라 강하여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지 확증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 좋다, 나는 평생 주의를 위해서 헌신했다 라고 말하지만 열매가 따라오지 않으면 전부 다 뭐라고요? unapproved, failing to test. 짝퉁이라는 게 짝퉁.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주님 섬기듯이 섬기고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주님의 몸이신 우리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짐을 볼 때에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고 주님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영광스러운 멸류관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